2020년 9월 2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멸시하면 멸시받는 인생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후디가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여후디가 서너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롯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롯불 속에서 다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놓으셨다.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멸시받는 인생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읽은 남유다 왕 여호야김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기록합니다.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읽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빌론에게 순순히 항복해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를 향한 여호야김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친애굽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빌론의 세력 확장과 그로 인한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그에게 상당한 도전이며 또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 우리야를 제거함으로 그들의 입을 털어막으려 합니다. 예언에 대한 그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동요와 술렁임이 일어나죠. 이에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후디가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여후디가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로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로불 속에서 다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놓으셨다. 여호야김은 신하들로부터 두루마리에 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루마리를 대하는 여호야김의 태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명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하죠. 무엇보다도 두루마리를 대하는 왕과 신하들의 그 태도와 그 과정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것을 읽고 듣는 지금이 바로 이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임을 의미합니다. 영화의 기법을 활용한다면 비장한 음악과 함께 클로즈업, 슬로우 모션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은 언제나 클로즈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순간은 언제나 슬로우 모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며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진계의 거장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평생을 들여서 결정적 순간을 자신의 작품에 담으려 했던 작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질문하시던 그때가 아닐까요? 만약 이때 솔로몬이 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하지만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조셉 그리니의 결정적 순간 시리즈가 기억나는데요. 책에서 그 모든 대화와 관계가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 방향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 자기야 나 뭐 달라진 것 없어?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 대답 잘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결정적 순간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이죠.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순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일일이 다 듣고서 칼로 잘라 불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모욕과 멸시를 의미합니다. 즉, 한 말씀도 들을 것이 없으며 한 구절도 간직할 것이 없다는 뜻의 표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의 완강함과 완고함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에 대한 그릇된 믿음 때문 아닐까요? 또한 권력에 대한 자신의 지나친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또 새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은 14세기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는 역사적으로 황제파와 교황파가 강하게 대립하던 시대입니다. 황제는 교황을 아비뇽으로 유배해 버립니다. 이를 세계사에서는 아비뇽 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황제를 파문해 버립니다. 소설은 수도원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 속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수도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단서를 쫓는 가운데 그 결정적 증거가 수도원 서고에 숨겨둔 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책에 연루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소설은 마무리되는데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문제의 책과 함께 수도원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마무리 챕터의 소제목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지나친 믿음은 지옥을 불러들인다. 지나친 믿음은 지옥을 불러들인다. 한 번 더 그 의미를 곱씹게 하는 문장입니다. 저자인 움베르토 에코는 지나친 믿음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그릇된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그릇된 믿음과 지나친 욕망이 결국 지옥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진흙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들려지는 그 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순하고 진지한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와김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또 유다 왕 여호와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와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 왕 여호와김이 불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죠. 여호야김이 불태웠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하라고.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을 직접 겨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덧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두루마리를 준비하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인하고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가두고 죽이며 두루마리를 불태웠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남았다는 뜻이며 소망의 여지가 아직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무지하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개미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만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여호야김과 유다를 향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았을 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영상 클립으로 유튜브에 올라오곤 하는데요. 과묵한 경상도의 한 가정을 무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밥상을 앞에 놓고 세 식구가 앉았지만 어색함과 답답함 그리고 출구를 잃은 시선들이 허공을 떠돌고 지식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이때 밥 먹자라는 무뚝뚝한 가장의 말 한마디에 모든 캐릭터가 제자리를 되찾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새로운 기회이며 새로운 출발이며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는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된 주권자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의 그 말씀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를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